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늘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죠. 설날 하면 고향이죠. 그리고 부모, 형제입니다. 어린 시절과 추억이 있는 곳이죠. 또 고향하면 떠오르는 그 시골스러운 어떤 풍경들이 있습니다. 초가집, 또 퇴색된 기와집, 그리고 홍시, 사과나무, 농가밭, 또 앞산, 뒷산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일지라도 방 한 칸 혹은 두 칸 방에서 대식구가 모여서 시끌벅적 섞여 있었던 그 시절, 그리고 꾸불꾸불 도시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그 광경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골스러운 그런 모습, 우리가 똑같은 고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고향의 어떤 그 향취가 나는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장, 콘크리트 건물들이, 또 그런 집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향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아름다운 추억과 향수가 사라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 명절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고향집이라는 이 단어가 더 추억과 감동을 주겠지만, 그러나 고향집이 그립고 아름다운 것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두 개의 고향, 아버지의 집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 집, 육신의 고향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또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내 고향이 있다는 것,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우리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나를 환영해 주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신앙인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늘 전해지는 그 이름, 또 닮고 싶은 인물이기도 하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개천에서 난 용과 같은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죠. 8형제 중 막내였는데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봤을 때 이 8형제 가운데서 가장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인물,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은 막내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이 좋아서 목자라는 이름을 쓰죠. 솔직하게 표현하면 형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인물이 된 거죠. 첫째부터 7째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교육도 받고 무술도 공부하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인물이 되기 위한 기초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봤을 때 그런 어떤 곳이 안 보였겠죠. 그래서 형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들판에 보내지게 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복된 사람, 크게 될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새와 모든 형제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쓸데없다고 느꼈는데, 저 막내 아들은 비전이 없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싸움에 나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부귀, 영화, 성공, 출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얻은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갈 적으로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은 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계속 추격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블레셋 나라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으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다윗은 가서는 안 될 블레셋 땅에 가서 가앗이라는 도성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망명을 신청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정체를 알아본 신하들이 있습니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저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미치광이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는 대문에다가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대문에다가 소변을 보면서 저 사람 미쳤어, 이런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블레셋 나라에 도망갔겠어요? 왜 가서는 안 될 그 나라에 왜 갔겠습니까? 다윗이 왜 미치광이 흉내를 왜 내야 됐겠습니까? 성경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환영해 주는 곳이 없었다는 거죠. 돌아갈 고향, 돌아갈 아버지의 집, 어느 누구도 자기를 맞아줄 땅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욕먹으면서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땅은 바로 블레셋 나라입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인생의 낭떠러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오라는 사람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 없고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없을 때 다윗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 고향, 이것은 내가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언제나 기다려주는 곳, 반겨주는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도시로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도시는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 이제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곳이죠. 내 마음껏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먼 곳에 그는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며 나갔지만 사업은커녕 돈 보고 찾아든 불나방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흥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경험도 없던 아들은 역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돼지를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이겠죠. 이방인들이 하는 그 농장, 바로 돼지 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땅에 간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규정하신 돼지 치는 일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훌륭한 분인데 그 자식은 부정한 돼지 치는 곳에 모섬으로 갔다는 것. 선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다 날려버리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아들이 된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마지막 극단적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그 아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잃어버린 실패자가 되었을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돈을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볼 면목이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 것이죠. 또 스스로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돈보다 재물보다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들이 더 소중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성공보다 출세보다 건강하게 돌아온 아들이 더 좋은 것이죠. 아들이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아버지는 그것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아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먼 곳에서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환영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에 부모에게 세상에 있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부모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마 부모들은 분명히 자식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내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성공한 신앙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돈이 많을 벌고 충실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실패한 신앙인도 큰 환영을 받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부자. 한이라는 말은 굉장한 큰 뜻이죠. 큰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죠. 엄청난 부자와 반대로 사람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인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지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머리에 이미 각색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얻어먹는 사람, 욕먹는 사람이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 모든 단어를 하나로 합하면 실패한 사람,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말합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기운이 없었으면 개들이 와서 핥는데도 개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실패한 나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경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는 신앙인으로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아들을 위치에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가 있다는 것, 부모가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내 모든 허물을 감추어주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나를 환영해 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특권을 모르는 아들, 바로 큰 아들이죠. 맏아들이죠. 대한민국을 헬조선 또는 문제 많은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일할 일터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부자는 되지 못하겠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환경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업, 전자, 반도체, 섬유, 화학, 거대 기업들과 이런 사업들이 가득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노력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거든요. 자,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에 나쁜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정치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 뭘 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선택할 때 올바로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또 행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것은 놔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왜 특권의 나라냐? 일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축복인 거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죠. 그것은 배가 불러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 중에서 미련한 신앙인, 불행한 신앙인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성공한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모든 부유함 속에서 살아왔던 아들이죠. 큰아들은 살아오는 동안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아들이었지만 종이나 모섬, 하인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들이 하는 이 말은 하인이 해야 될 말이에요. 종이나 머슴이 해야 될 말입니다. 주인님, 우리는 그동안 주인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이나 종, 머슴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내게 명령한 건 내가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명령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가 할 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는데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는 아들이 직급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야죠. 근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해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일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바로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맏아들로서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을 향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아들이 바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큰아들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무서운 아버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혼내시고 벌 주시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는 아버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이야. 혹시 내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성도들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벌 주는 하나님으로 가르쳐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떠들면 야, 너 목사님 일러줄 거야? 너 혼내게 할 거야? 그래요. 또 아이들에게 너 우리 장로님께 일러 바칠 거야? 혼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럼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혼내주는 목사님, 때리는 목사님. 그럼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입니까? 벌 주는 장로님. 근데 아이들이 목사님께 안 와요. 왜? 가면 혼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도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혼나는 하나님이니까. 장로님들에게 오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 옵니다. 왜? 장로님 혼내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죠. 물론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큰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문제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목사님께 가자. 목사님은 너를 안아줄 거야. 목사님은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목사님은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너 장로님께 한번 가봐. 장로님은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장로님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가고 장로님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큰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너 죄지지 마.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목사님, 너 떠들었지? 목사님께 일 바칠 거야. 왜? 혼내줘. 너 예배 시간 눈 떴지? 장로님께 일로 바칠 거야. 혼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좋은 목사예요. 장로님도 좋은 분이에요. 찾아가게 만들고 아픔을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자꾸 무섭게 만드니까 못 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면서 특히 우리 엄마들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회개 가운데가 뭡니까? 아들이 잘못했을 때 용돈은 자기가 다 주고 혼낼 때는 꼭 누구를 부릅니까? 아빠를 불러서 혼내주라 그래. 그래서 애들이요, 아버지만 오면 다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재미있게 막 이야기하고 놀다가 아버지가 문을 열고 쑥 들어오면요, 애들이 TV 보다가 TV를 끄고 다 방으로 가. 왜 그럴까요? 엄마가 교육을 그렇게 만들었어. 아빠는 어떤 아빠입니까? 혼내주는 아빠야. 무서운 아빠야.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불쌍하게 사는 사람은 남자 아버지입니다. 오면 다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남편을 이야기할 때 혼내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십자가는 내가 지고, 종기의 영광은 배우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 아이들이 찾아와야지.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큰아들처럼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게.
바로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바로 이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모섬, 노예와 같은 이 하인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거죠. 또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지 말라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계속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몇 개 됩니까?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날 저희 집 막내딸이 저한테 왔어요. 아빠, 머리를 노란색으로 탈색해도 돼?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근이지. 노란색, 빨간색,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어느 날 청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올 때 청바지 입고 와도 돼요?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근이지. 청바지뿐 아니라 백바지도 입고 와도 된다. 그랬어요. 청바지, 백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청바지 입고 외출복으로 입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외출할 때 입는 옷이라는 것은 하찮은 옷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은 최고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청년은 청바지가 최고 좋은 옷이에요. 그럼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청바지든 백바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많은 시선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유, 행복, 사랑, 은혜, 즐거움, 만족, 풍요로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한다면 큰 아들과 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쓰는 단어, 이 자유, 행복, 사랑, 은혜, 즐거움, 기쁨, 만족, 풍요로움, 이것은 누가 쓰는 단어입니까? 교회가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 단어들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것도 해서 안 되고 저것도 해서도 안 되고 늘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큰아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재미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가슴에 감동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할 때, 가장 자유로울 때는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방패막이가 되잖아요. 그 집에 있을 때는 이런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표현을 할 때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서 어디 올 때 제일 행복합니까? 교회 올 때. 어디서 가장 편안하게 웃고 떠들 수 있습니까? 교회. 왜? 아버지 집이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있을 때, 자녀를 만약에 옛날에는 5, 6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놀기 좋아하는 아이,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 조용한 아이,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잘하는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가정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떤 성도는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어떤 성도는 말도 많고, 어떤 성도는 조용해, 어떤 성도는 활발해요.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행복해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지키고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유교적인 교회를 자꾸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면, 물론 예배 시간은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꼭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른들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누리면서도 그 속에 질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엄격하게, 야, 교회 와서 떠들지 마, 교회 오면 조용히 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배 드릴 때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이들 집에 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내가 실패해도 아파도 상처 있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절,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 교회,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자유함을 누리면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갈 곳이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